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2월부터 초등부를 섬기게 된 최고요 강도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실 소망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덮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모순을 마주하다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치상 서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모순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순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지만 세상에는 많은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는 그 모순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 내용들은 기가 막힙니다. 정치적 음모, 암살, 거짓과 속임수, 강간과 살인, 욕심, 성적 문란, 자살, 납치,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모순인 것이죠. 이 둘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무언가를 부정해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사기는 이 모순을 계속 유지하며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사기는 이 모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린 오늘 모순의 끝판왕, 괴력의 사나이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니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한 것,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입니다. 특별한 출생에 걸맞게 삼손은 특별하게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앞선 13장에 보면 1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만약 우리가 삼손을 잘 몰랐다면, 유초등부에서 늘 그 괴력의 사나이 삼손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13장 이야기만을 보고선 우린 14장을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특별히 선택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멋지게 살았겠구나.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14장,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14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장의 시작은 충격입니다. 14장에 가보면 삼손은 부모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고 자기 눈에 옳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너는 나실이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너 굉장히 특별하게 낳았어. 그러나 삼손은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 그저 이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이야기가 14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으로 오면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장에 그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은 딥나에서 만난 여인이고요. 그 여인과는 이미 결혼하지 못했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지금까지 이토록 사랑한 여인이 없는,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주고 그를 꼭 안아주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간 블레셋을 괴롭힌 삼손의 괴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이후에 이 삼손 때문에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거든요. 그 블레셋을 괴롭힌 삼손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삼손을 곁에 두고 있지만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서 해서 블레셋 관리들에게 알려주고 큰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사랑한다 얘기했겠지만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저 들릴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묻죠.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저에게만 꼭 한번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 질문, 이 들릴라의 질문은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앞서서 이미 3번이나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삼손,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잃나요?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건 말이야, 칡 7줄기로 나를 묶으면 돼. 그럼 내가 힘이 없어져. 또는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배틀에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넣어서 천을 짜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들릴라는 그걸 정말로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3번의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답답한 거죠.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도무지 대답을 안 하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안 가르쳐주니 이제 더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도 털어놓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자매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다그쳐요. 그리고 날마다 이 들릴라가 삼손을 조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 거짓말을 해서 가르쳐줬는데 그걸 들릴라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힘을 뺏어서 날 묶으려고 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삼손의 부모님이면,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뛰어가서 들릴라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머리에 칼을 대어서 안 되는데 이걸 말해주자니 삼손은 죽을 것 같은 거. 나라는 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무언가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아마 삼손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해주지 않자니 내 사랑 들릴라가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들릴라가 떠나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래서 괴로워 죽어버릴 것 같다. 삼손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했죠?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삼손은 들릴라가 떠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도무지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들릴라를 보내자니 그녀의 눈, 목소리, 웃음, 추억이 떠오릅니다. 도무지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살아가는 나실인 삼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고 자신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들릴라를 선택하고 맙니다. 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야. 그러나 난 들릴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삼손의 이 모순적인 행동은 삼손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모순은 늘 쉽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린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고민하며 때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물론 눈물로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예배는 물론이죠. 그러나 때론 커다란 세상 앞에서 우리 마음이 죽은 것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런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들을 하는 것,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모습과 너무 안 맞는 일이긴 한데 그거 놓치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우리 삶에도 들릴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삼손은 그토록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을 얻었을까요? 그는 나실인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행복했을까요? 우린 이제 삼손이 있는 이 방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들릴라를 사랑하며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요? 삼손이요. 그런데 저 옆방에는 매복해 있는 블레셋 남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하고는 그들을 조용히 불러서 곤히 자는 삼손을 앞에 두고 작전 성공이라고 희죽거리는 들릴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던 머리가 싹둑 싹둑 잘려나가고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포박당하는 삼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삼손은 어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들릴라를 선택함으로써 삼손이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수치스럽죠.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이 드라마에 우리가 껴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삼손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쳐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포기할 수 없어 죽어버릴 것 같은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것 아닌 거 압니다. 그리고 죄 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찝찝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게 나를 살게 했었나?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나를 살게 하나? 라는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그거 정말 내가 하나님 등지면서까지 손에 쥐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당시에는 죽을 것 같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경험을 우리 이미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삼손과 같이 모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만 들릴라도 선택해야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들릴라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고민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이 만드는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과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들릴라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무릎을 내어주며 잠깐의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이 삼손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가사 땅으로 끌고 가서 노줄로 묶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용사는 이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하고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노예가 한 명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구원자로 살게 한 삼손이라는 사사는 사라지고 눈물도 말라버린 비참한 삼손이 홀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의 이야기가 또다시 흘러갑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삼손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아니, 포기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순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만 쫓아다니고 괜한 자기 분풀이의 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몰두하고 내 눈이 옳은 것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미련하게도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희롱한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삼손을 오히려 영생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았으니 평생 그 감옥에서 돌이나 굴리며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머리에서 자라는 이 머리카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의 복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의 이름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다 준 것 같은 이 삼손의 시신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의 삶을 하나님은 사사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삼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치상 말이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굴레를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러나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의 핏값으로 우리 사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인데 세상의 희롱에 빠져 하나님과 등져서 되겠습니까?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리하시더라도, 혹 삼손과 같은 이 모순적인 삶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기 일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모순인 만큼 하나님도 모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모순과 모순을 더해 더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은 이 모순을 바탕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는 이 모순적인 복음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십니다. 삼손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숱한 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번민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삼손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굳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깊이 번민하는 그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희롱하는 들릴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혹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희롱하는 그때에도 더욱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죄 없음에도 죄인처럼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